오늘은 작은 것을 점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2년 전이 되는 1980 제가 대학 들어가는 해인데요. 1월 28일 미국에서 나사에서 이 우주왕복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이제 그 우주 기지에서 챌린저호가 발사가 되었는데 발사 73초 만에 고체 로켓 추진기 SRB라고 하는 고체 로켓 추진기 옆에 보면 이제 본체 말고 앞에 있는 본체 말고 뒤에 추진해주는 어느 고도까지 올려주고 이제 분리되는 그 추진기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인명 피해와 또 196빌리언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196빌리언이 도대체 어떤 숫자인지 좀 감은 안 오지만 어쨌든 인명, 정말 귀중한 인명이 승무원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공군 중령, 공군 대령, 해군 대령, 또 아주 과학자, 또 민간인 교사 등 이런 임무를 띠고 갔지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고의 원인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고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그 본체 말고 옆에서 어느 고도까지 올려주고 나서 딱 분리되는 그 고체 추진기 안에 그 오링의 문제였습니다. 오링이라고 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수도에 이렇게 그 물 새지 말라고 고무 이렇게 패킹 넣는 거 있죠. 일본말로 바킹, 고무 바킹, 네, 고무 바킹, 그 패킹인데요. 그것이 쉽게 말해서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추운 날씨로 인해서 얼어버린 것입니다. 제 기능을 다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사 전에 나사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우주왕복선을 옆에 추진해주는 그것을 제작한 회사하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 오링의 기술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것만 아주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인데 이 발사 취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날씨가 그날 엄청 추워가지고요, 막 고드름이 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우면 고무가 딱딱해지죠. 그래가지고 말랑말랑 해야지 이제 그걸 아주 딱 실링을 잘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주장을 했는데 계속 며칠 동안 연기를 했기 때문에 나사 측과 또 그 회사의 고위 관리들이 그 경고를 그냥 무시했습니다. 강행하자. 발사를 허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라갔는데 73초 만에 밑에서부터 연기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추워서 결국은 이게 고온 고압의 연료에 불이 붙게 되고 밖에서 붙은 그 불이 이 본체까지도 옮겨오면서 본체에 있던 연료 탱크가 액체 수소가 새면서 거기서 폭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저기 이제 일본계 그 하와이 출신의 그 동양인으로서 정말 그 우수한 이런 승무원인데 그분하고 또 여자분 한 분하고 바다에 떨어질 때까지도 생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젝트하는 탈출하는 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결국은 그 작은 링 하나, 고무링 하나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비극적인 장면을 실황 중계로 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세번역으로 보니까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비싼 향수, 여러분 그 향수 한 병에 뭐 정말 비싼 거는 엄청나게 고가 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벌레가 빠졌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급 요리를 여러분 앞에 이제 주문을 해서 갖다 놓아도 그래서 그 고급 산의 질미 너무너무 맛있고 일생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그런 정말 고급 요리인데 딱 보니까 한술 뜨려고 하니까 거기 머리카락이 툭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막 손톱 같은 게 막 나오고만 이래.
그러면 아무리 비싼 요리라도 여러분 드시겠어요? 아유, 그래도 돈이 얼마인데 머리카락 빼놓고 먹어야지. 그러지 않죠. 입맛이 그냥 확 가버리죠. 아무리 맛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냥 라면 하나 먹어도 깨끗하게 먹는 게 낫지. 자, 마찬가지로 작은 죄악 하나가, 작은 실수와 자신의 치명적 약점 하나가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미투가 요즘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아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거기서 이제 폭로가 돼가지고서 완전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성폭력은 아니었고 성추행도 아니고 성희롱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말로 했다든지 그냥 한번 이렇게 성추행 정도인데 그것만 해도 한두 번의 실수만으로도 이제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을 보면요,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덕성 하나 때문에 말이죠. 굉장히 사회적 자기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도덕성의 어떤 실수의 문제들로 인해서 평생을 쌓아온 그 모든 기반과 업적이 그냥 그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완전히 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주 작은 것들을 조심하고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9가지를 우리가 잘해도 한 가지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 도덕적 실수를 하면 그 9가지 잘한 게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탁월한 9가지에다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갖는 것보다 조금 탁월하지 않고 그냥 뭐 평범하고 그래도 치명적 약점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인간관계,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9 그냥 잘해줘, 엄청나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그냥 한 번 그냥 엄청나게 또 상처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보다 그냥 그렇게 잘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사람 완전 무시하고 막 완전 상처 주고 그거 하지 않는 게 낫다. 자식도 어떤 부모들은 엄청나게 그냥 모든 최고급으로 모든 거를 그냥 다 풀 서포트를 막 해주면서 끝에 가가지고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러면서 자식한테 막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너무 그렇게 결정적인 치명적인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엄청나게 헌신을 하고요, 엄청나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좀 그 억하심정, 그런 배반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화를 내고 괴로워하시는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우리가 이렇게 덜 하더라도 이런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세 번역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저는 한 2가지 정도만 이 고난주간을 맞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작은 일이냐. 12절에서 14절 말씀 사이에서 보면은 작은 말을 조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관계를 엄청 파괴할 수 있고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쌓아놓은 덕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늘 경고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이 작은 그 혀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도 오레곤과 캘리포니아의 산불 때문에 매우 고생을 했죠.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지역에 이런 나무를, 그 삼림을 태우는 이 산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아주 작은 불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양 화력이 있어야 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서는 막 그 산을 태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냥개비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냥 하나 켜가지고 불 놓으면 그 불이 온 그 삼림을 수십 년 동안 키워온 그 나무들을 한꺼번에 다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상처 주는데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 마디만 딱 던지면 불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지옥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처 주기는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은 그 말의 결과대로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쓸 거냐, 아니면 그냥 깎아내리고 그냥 막 후벼내고 막 상처를 주는 그런 공격적인 말을 쓸 거냐.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 플로리다주에서 마이애미에서 그 어느 대학 인근에서 미 왕공 육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950톤이나 되는 이런 상판을 올렸는데 공사 중에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차량이 한 10대 정도 깔리고 6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그것을 이렇게 촬영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니까 멀쩡하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우르르 무너지니까 그 차들이 뭐 피할 사유도 없이 완전히 다 깔려버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학교, 플로리다 국제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의 학생들이 늘 캠퍼스와 이제 그 숙소를 이렇게 건너 다녀야 되니까 위험하니까 플로리다 교통국에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육교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자, 공정이 한창 진행 중인데 상판 올린 며칠 만에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교통국에서는 이건 학교와 시공업체의 책임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 날 플로리다 교통국에 이 보이스메일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엔지니어가 그걸 경고한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무너진 쪽에 균열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법이나 이것을 빠른 시간에 이제 다리를 세우는 그런 공법인데 여러 가지 공법이나 그런 건 문제가 안전한 것인데 균열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열을 이제 이거 상당히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라 이런 것을 했는데 교통국에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후에 그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 말이 일찍 전달되고 심각하게 빨리 조치를 했다면 6명의 고귀한 인명 화면에 보시면 뭐 멀쩡하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콘크리트가 950톤이 쏟아져 내렸으니까 뭐 이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고귀한 인명을 아마 살릴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한국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면 또 난리가 났겠죠. 또 이제.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들도 과연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다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성격이 아싸해가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숨기고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 뭐 이런 분이 있는데 목이 들어서 칼말 하시는 건 자유인데 상처는 주지 말아야죠.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한번 내 입장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요, 그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이 나는 정말 좋은 뜻을 하지만 듣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덕이 될까? 또 이것이 정말 살릴까 죽일까? 나는
좋은 뜻을 하지만 이것이 살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은 아닌가.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이것을 꼭 참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이것도 일종의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실 때요. 정말 얼마나 따지고 싶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막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 못 박는데요. 그걸 따지고자 하면 뭐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감내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한번 침묵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같이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이렇게 표출하시던 분이 있다면 그걸 한번 좀 반만 해보자. 한번 줄여보자. 가능하면 한번 좀 내가 침묵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주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해보자.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가정 생활 하시는데 이제 손님이 뭘 물어보는데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일상 대화는 하는데 어떤 자신의 감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 그냥 일단은 뱉어보자. 그러지 마시고 이걸 다시 한번 그 시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힘든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안 하는 게 편하지만 그러나 이걸 해야 덕이 되고 이걸 해야 그 사람이 용기를 얻는다면 나는 하기 힘들지만 나는 이걸 한번 표현해 봐야지. 그것도 고난입니다. 자, 이번 고난 주간에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힘을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포기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 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그런 말을 한번 이번 주간에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은 말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extreme job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극한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다큐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벌목공들의 삶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벌목공들 상당히 위험한 고지대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나무 베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쓰러뜨리려면 여기다 이렇게 흠집을 내고 뒤로 이렇게 칼집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징을 이렇게 막 박아놓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르기 시작하면 여기 이렇게 쓰러지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요. 산에서 내가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안 쓰러지고 이상한 데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잡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인소입니다. 체인소가 아주 비싸고 좋은 걸로 써야 되는데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체인소의 그 체인 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상당히 유명하고 좋은 게 오레곤 체인이랍니다. 오레곤 체인. 왜냐하면 오레곤이 이 벌목 산업 또 이게 이 나무를 켜는 목공소가 상당히 유명하죠. 오레곤이. 그래서 이 오레곤 체인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벌목공들이 이제 그걸 나무를 막 자르면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작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다가 그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쉬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톱질하는 게. 막 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쉴 때는 그냥 푹 쉬어야 되는데 말이죠. 쉴 때도 그들이 이 체인소를 이렇게 놓더니요. 뭘 꺼내가지고 그걸 막 끌로 계속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팔 아플 텐데 물 먹고 좀 쉬지. 그 쉬는 시간에 저렇게 안 쉬나. 그 의아했는데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걸 써도요. 너무 나무를 많이 베다 보니까 2달을 못 견딘대요. 그 체인들이. 그런데 오전 내내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이미 날이 다 무뎌져 가지고 오후에는 작업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날을 다 세워놓으면 그 세워놓는 작업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그 휴식이 끝나고 나서 일이 그냥 샥샥샥 나가는데 그거를 날을 안 가놓고 무딘 채 하려고 그러면 힘이 더 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철 연장이 무디어져는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네, 그 말씀 그대로 그렇습니다. 15절에도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정말 자기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거는 참 좋은데요. 여러분 기도하며 과연 내가 이게 지금 올바로 가고 있나? 이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 받으면서 나를 세우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날 세우는 게 바로 뭐예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르스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 책의 원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은 Too busy not to pray. Too busy not to pray. 직역하면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대형교회 목회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여가며 업무를 처리하면 그러면 업무 처리가 잘 될까?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이 일은 계속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리 바쁘지만 바쁠수록 더 주님 앞에 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처리를 하는 거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외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그 복잡한 문제들이 빨리빨리 잘 처리가 되더라. 라는 체험적 고백인 것입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의 강력이라는 도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자, E.M. 바운즈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침에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계속 승리한다. 나는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게 too busy not to pray 그 내용하고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E.M. 바운즈가 루터의 이야기를 인용을 함으로써 이게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루터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출처는 밝히지를 못했어요. 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 쿼테이션 할 때 출처를 꼭 밝히게 돼 있거든요. 출처가 없으면 이게 근거가 좀 이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채 그동안 설교 예화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년 전 루터교회의 한 목회자가 이분은 루터에 대한 그 자료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이 전문가니까 이걸 밝혔습니다. 어디서 찾아냈습니다. 자, 어디서 이게 유래가 됐느냐 봤더니 1530년 루터가 코부르크 성 안에서 기도하면서 강의하는 이런 삶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파이트 디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봤던 인상을 이제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로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루터는 보니까 매일 성서 연구를 하며 최소 3시간 이상 기도하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고요. 또 1540년 탁상 담화에서 루터 자신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3시간씩 오후에 있을 강의 준비로 바빴습니다. 이것으로 내 아침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약간 좀 과장되고 약간 좀 이렇게 변형이 돼서 회자가 됐던 것처럼 루터가 그냥 새벽에 그냥 3시간 동안 그냥 꼼짝도 안 하면서 그냥 막 통성으로 그냥 막 기도를 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쳤다. 그런 대목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성경 연구와 기도가 이렇게 병행되어지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경건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것은